저는 오늘 시편 78편 65절로 7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권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선택. 오늘 시편 78편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시대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과정,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64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까지, 사울 왕 때까지의 그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근거가 있었냐? 없었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혀 뭐가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여러분 전혀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만드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지정하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사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작을지라도 강하고 작을지라도 크고 작을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간에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 경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치기도 심판도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야 되겠다. 회복.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신정국가, 그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변화다. 새롭게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뭐 남유다 왕뿐만이 아니라 저 위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사울왕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왕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왕은 이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다 사지가 잘라졌어요. 그리고 벽에 붙여놨어요. 이 블레셋이. 그것만 그랬나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까지도. 여러분 그 정도로 절망적 상황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절망, 고난, 그리고 그 당사자만 죽었나요? 수많은 군사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65절과 6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비유를 하기를 잠에서 깨어난 사람,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술을 먹은 사람이 뭐 용기가 생겼는지 만용이 생겼는지 몰라도 여러분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이런 화이팅을 외치는, 말하자면 뭐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그 사울 왕을 비참하게 죽였던 블레셋 왕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내 앞에 와서 미치광이처럼 침 질질 흘리고 있던 그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지난번에는 와가지고 좀 나와 더불어 400명 군사 좀 살 수 있도록 지방에 조그만 도시 하나 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글락을 줬더니 거기서 겨우 먹고 살았던 그 거릉뱅이 같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 다윗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들이 다시 전열을 갖춰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째로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싸움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 어떻게 싸울까요? 전면전으로 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블레셋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강철부대. 이스라엘은 창이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때는 칼을 누구만 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하고 요나단 2명만 칼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전체가 여러분 마병과 철기 문화로 갖고 있는 그 부대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갖고 싸우느냐? 꽃갱이 들고 몽둥이 들고 삽 들고 이러고 전쟁하는, 이게 전쟁입니까 지금? 그러나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는 오합지졸한테 우리가 박살이 나다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더니 가가지고 다시 모아. 야, 어떻게 전면전에서 우리가 지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더 강하게 또 모았습니다. 다 강하게 다시 만든 다음에 다시 가자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서 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에는 전면전 하지 마라. 저들은 전면전을 대비하고 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저 뽕나무 나무 뒤틀에 다 숨어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릴 거다. 그러면 그때 뒤에서 기습을 해라. 그러면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앞에서 싸워주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살이 난 거죠. 누가 박살이 나요? 블레셋이 이제 2번 그냥 박살이 나는 바람에 여러분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끔 여러분 박살을 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누가 그거를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가?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그걸 어떻게 했냐? 첫째, 유다 지파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7절과 68절 말씀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모든 족속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밑에는 그 이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자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8족속의 여러분 모든 나라의 조상이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밑에도 두 나라가 있죠. 에돔이 있고 그 이삭이 있고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그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 밑에 나온 게 이제 야곱하고 그 다음에 에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돔은 또 별도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세우는데 요셉이 장자이면서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자면 큰아버지들의 반열 위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12지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다음에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올라감으로 인하여 12지파가 딱 여러분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심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항상 앞장서는 지파가 있으니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면 될 터인데, 이 에브라임은 어찌하든지 분열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간에 싸우게 만들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떨어지게 만드는, 진짜 갖지 말아야 될 은사를 갖고 역사적 사명으로 여러분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역할을 한 자도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장막을 버리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왕족의 여러분 왕족의 지파로 선정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에브라임과 같이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단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합해서 아버지를 걱정하고 형제를 걱정하고 서로를 살리는 일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온산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78편 6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실로라고 하는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68절과 69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에브라임에 있는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있었고, 그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면서 에브라임 지파 중앙에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그저 사무엘 때까지 실로가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모임의 중심 센터가 어디냐? 전부 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때까지는 전부 다 에브라임이 최고 높은 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 왔습니다.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불량배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불량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경거망동한 이 죄를 자꾸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워놓으셨어도. 그러다가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과 여러분 블레셋이 또 제일 많이 전쟁한 것이 블레셋이거든요. 강대국. 그 전쟁을 하러 가는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라는 블레셋에 져요.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흠니와 비나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실로의 성막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 형식은 갖추는 예배는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버린 거예요. 훅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적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지에 빠져서 종교심에서 그냥 자기 입에서 그냥 뭐 줄줄줄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실로를 하나님이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더니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세웁니다. 다윗성.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윗,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윗,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물리쳐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것을 시온 산성을 다윗성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잖아요. 그게 뺏겨서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재앙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안 되겠으니까는 그 수레에다 끌어가지고 베세메스로 옮겼죠. 베세메스로 여러분, 그래서 베세메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가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려다가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 때문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니까는 그때의 다윗이 자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로를 떠나시고 어디를요? 이 시온산성,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성전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득권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꿔버립니다. 언제든지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알고들 사용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실 때에 거기에 같이 파장이 맞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만큼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예배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머리에 쌓아두는 거예요.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1000년을 믿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아멘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을 피하시고 70절에서 72절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죄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사무엘 대신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거든요. 영적인 죄거든요. 두 번째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 다 호흡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잡아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찌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이름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쩌고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러고 버리거든요. 또 세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자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갑니다. 신접한 무당. 그래서 사무엘을 뭐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어쩐다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대신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무당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너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비참하게 죽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40년 왕,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패하셨어요. 다윗도 40년 왕,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의 현주소. 내가 지금 다윗의 부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울의 부리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느 사람은 패하시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패하시는 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시는 자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 성막만 가지고 있는 그 실로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예루살렘 시온 산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 산성에 그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본주의, 세 번째로 인본주의로 빠지는 여러분 사울 왕은 패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여러분 우리 국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열에 여러분 세워지는 자가 될지라도 패하여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